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오살리 기도원까지 가셔서 정말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기도를 또 동참하셔서 올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연합하는 것. 우리가 각자의 개성이 있고 또 독특한 그런 자기의 또 가진 그 신념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의 사람들이 그 연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굉장히 기뻐하시고 기름 부으세요. 저도 거기에서 깃발을 흔드는 역할을 맡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제 깃발에 통일이 달려있는 것처럼 흔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깃발을 정말 내 깃발에 달아서 흔들었는지 어제 하루 종일 몸을 못 썼어요. 몸살이 와갖고 하루 종일 눈이 내리감겨가지고 얼마나 이 눈을 올리느라고 힘들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분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단독자처럼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인간 예수님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천상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대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사람에게 신경 쓰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스림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언제나 완벽하게 존귀한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대우받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기뻐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보다 더 뭘 하기가 쉬우냐? 움직이는 게 더 쉬워요. 행동하는 것이 더 쉬워요. 저도 정말 주님에 의해서 이 정도 된 것이지, 저는 그 교회를 다닐 때 전에 집사 때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 조연아 집사는 일단 행동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하는 사람이다. 그 완전한 베드로가라는 거죠. 일단 물리를 한번 긋고 나중에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얼마나 행동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행동파인데 불구하고 순종파가 됐어요.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행동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지쳐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 지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섣불리 행동을 해버리다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놓쳐버리기가 쉽죠. 왜냐하면 순종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것이 순하게 따르는 종의 자세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거야. 항상 내 생각이 앞서고 어떻게 해요? 또 내 어떤 그런 분노가 앞서고 이래서 섣부른 행동들을 결단하고 우리가 해버리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결단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너무 급해도 최소한 3일 금식은 하고 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단이 이런 것들을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조연아 제 자신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왜? 제 마음이 하루에 수십 번도 변해요. 제 마음이 이 조삼모사야. 아침에 결단하고 저녁에 변하고 막 그래요. 제 마음이 생각이 가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도 못 믿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답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응답을 받고 확신을 받기까지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내린 그 순종의 결단들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과정이 험난할지라도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결정에 어떻게 해요? 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순종은 언제나 힘들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찬양 우리 팀들이 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서리다. 여러분 주님 뜻이 아닌데 여러분 얼마나 선 경우가 많아요. 주님 뜻이 아닌데 얼마나 간 경우가 많습니까? 그래서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쩜 우리 인생은 날마다 원위치로 도루묵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정신 차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가장 권세 있는 것이 우리 입술과 우리의 무릎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딸이 보세요. 주님은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내가 내 길을 주목하여 내가 훈계하리로다. 그리고 너가 많은 경영을 할지라도 나의 응답이 아니면 서지 않는다는, 경영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차를 운전해 보십시오. 아주 전에 우리 언니가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막 그러는 거야. 내가 막 머리가 다 아프다는 거야.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우 등하시나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머리가 다 아파. 그래서 내가 누구랑 같이 왔냐고 이렇게 봤어요. 그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켜놨는데 끌 수도 없고 길을 좀 다른 길로 집어들더니 틀렸어요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막 그러고. 여러분 목사님 내비게이션도 있더라고. 그거는요 막 하니까 회개하시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막 이러구나. 그런데 목사님 차를 얻어 탔는데 그런 내비도 있더라고. 또 막 사투리 내비도 있고 얼마나 다양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겼는데, 그래서 나 누가 오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거야. 계속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도 여러분 지금은 내비게이션 다 가지고 운전하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편해요. 주소만 찍으면 다 가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훨씬 광대하신 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 인생을 견인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여러분 기도의 영이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닌 것 같아도 계속 이 길로 가.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이 사람을 택해야 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사람이야. 주님이 그런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야. 섣불리 다르게 내가 결단 내렸다가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모든 것에 기도에 그런 중점을 둬야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전을 삼고 성령님 우리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중차대한 일을 할 때에 나와 함께 하자는 거야. 나와 함께 동사하자는 거야. 나하고 함께 일하자는 거야. 아멘. 여러분 홀로 일하지 마십시오. 전능자의 여러분 그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앞에 장애물이 없나니.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장애물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지혜와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마다 너희들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가 그런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 삶에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순절 그날에도 아버지가 그것을 주실 때에 뭐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뭐죠? 자 1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보이면서 500여 명이 보이는 데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들이 아버지께서 부활해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천사들이 이 올라가신 모습을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감람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에 보면 내가 감람산에 또 두 발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이제 심판자이고 전능자이신 재림주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진행되는 일을 허락하실 때에 아버지가 다른 것을 먼저 분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먼저 움직이지 말라는 거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흘을 완벽하게 채워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까지 기다리신 성도는 120문도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순종은 기다림의 결과다. 여러분 기다려서 확신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좀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녀 때. 그런데 저는 진실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거품을 싫어해요. 제가 한 사람이라도 진실한 성도. 아멘. 많은 숫자보다도. 저도 배우자를 저는 진실한 사람 그 하나만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제가 진실한 사람이면 된다. 그거 제가 올인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제가 많은 사람들을 처녀 때 직장도 다니면서 만나보면서 내가 결혼할 배우자감은 진실한 거 이걸 봐야 되겠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처선을 봤는데 우리 남편이 저에게 딱 이렇게 만나자마자 모든 거품을 제거했어요. 딱 선을 봤습니다. 앉자마자 딱 나는 결혼하면 바로 사우디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혼자 살아야 됩니다. 월급도 하나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동생이 공부를 잘해서 미국 유학 가 있는데 그 유학 자금을 제가 다 대야 됩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계시는데 혼자서 5년 동안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딱 일어나더라고. 끝인 거야. 그리고 헤어지려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주소를 달라고 그래서 아니 나 부산에서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첫선이라 얼마나 설레서 왔는데 그러고 막 가려고 그러면서 내가 주소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사람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첫선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몰랐지만 성격이 제가 급하기 때문에 신이 계시다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왜? 급하니까 빨리 결정해야 되니까 만나고 계산하면 항상 저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 상대자들 오면 당신 물 묻히지 않고 하겠다. 다른 사람들 고생 안 시키겠다. 돈을 이렇게 벌겠다. 집이 뭐 있다 막 하는데 제가 본 잣대는 진실 그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만나자 말자 이렇게 거품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진실한 잣대는 제가 잘 선택했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환난은 주님은 저에게 환난의 과정을 허락하셨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연단을 낳았고 아멘. 그리고 결혼해서 우리 시어머님 전도로 너무나 귀한 예수님을 제가 만났고 그리고 연단 속에서 인내라는 것을 아무 곳에도 해답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인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혈질이고 O형이고 이 베드로가에 속한 이 조연아라는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빚으셨어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부으신 바가 되어서 가장 좋으신 성령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뭐든지 기도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제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급한 제가 주님이 딱 어떤 응답의 사인이 와야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해답이 어떤 사인이 오면은 제가 그때는 바로 물리로 가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이게 일거양득이 된 그런 어떤 성령의 어떤 그런 성품이 제가 빚어졌습니다. 알렐루야. 그럼 우리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지요? 오래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그 성령님은 뭐예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권능이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또 우리를 아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탱하시고 지금 우주를 붙잡고 오른손에 권능에 지탱하시는 분도 여러분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순종이라는 말씀이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늘 우리 오늘 영안이부터 그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왜냐하면 저의 기쁨은 다른 곳에 없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만이 나의 최대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것이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자 그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그런 교회의 그런 지표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많이 이렇게 처했지만 또 여러 가지 모험도 처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떤 것을 줬을 때 우리 교회가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아멘. 오늘날까지 그렇게 나아갔죠. 그래 5년 동안 우리가 정말 또 우리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또 아름답게 빚은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알렐루야. 이번에 우리 미가 가서 그 강화문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자꾸 시선이 이렇게 누가 자꾸 쳐다보고 웃는 것 같더래요. 보니까 우리 서명진 집사님이 다 이렇게 옷을 입고 다 입고는 그거 이제 빅 이슈를 파시면서 그렇게 웃고 있더래요. 가서 다시 가가지고 다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가워서 또 빅 이슈 책을 사고 또 이렇게 가서 또 음료수도 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미가 왔다 그러면서 엄마 교회에서는 몰랐는데 이제 그분이 사회 나가서 강화문에서 만나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항상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줍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응답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이 가지는 열매입니다. 나중에 뒤에 와보니까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했더니 우리 열매가 헛되지 않았다. 우리 그 드보라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지난 와서 우리 같이 오살루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오셔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수염 그린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다 젊은데 우리 장로님 혼자서 베이스 기타를 싹 쳤는데 그랬더니 우리 또 그 느헤미야 간사는 혹시 밤무대에서 딱 폼이 아주 여유있게 딱 하는데 그분 밤무대 서시는 분인가요? 성도 중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저희 남편 장로님입니다. 근데 목사님 진짜 시집 잘 갔다. 어떻게 장로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그 시간에 와서 그렇게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냐고. 그래서 제가 부럽죠. 그런 분 있으면 저 지금이라도 시집 가겠어요. 막 그분 팔 하나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남편 나타나면 지금이라도 시집 가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 부러운 거야. 저희 진실을 제가 잘 택했지요. 아멘. 열매가 하나님이 열매를 아주 달게 하십니다. 고진감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열매가 풍성하고 달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누구한테 주신 성령이라고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또 주시느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이꼬로 어떻게 해요? 순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순종이 되기까지 여러분 안에 확신을 드리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120분도도 열흘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다린 자의 그 열매인 응답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입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몸된 초대교회에 이렇게 은혜스럽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누가 죽은 것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때 순종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제가 우리 남편을 사랑할 때 여러분 새끼 반찬하고 식탁 차리는 게 너무나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짐이 되지 않아요. 뭐 먹고 싶어? 괜찮다 그래도 막 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있는 반찬 꺼내기도 싫어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이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순종하는 게 너무나 쉬워요. 사랑하지 않을 때는 너무나 이게 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뭘 가르쳤죠? 사랑하는 내 아들 시몬아,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3번이나 제자들을 부활해서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그러셨죠?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랑하면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사랑하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의 그 본질이 예수님께 있게 하십시오. 예수님께 받아서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있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것을 여러분이 받게 될 때에 사람을 그러한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도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며 시작하는 사람들도 중간에 엄청 많이 포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80명이 우리 신학과 동기예요. 지금요, 고물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택시 기사로 나간 사람도 있고 다 사라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서 끝까지 하는 사람이 5명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에 가면 교회 몇 년 됐어요. 그럼 제가 12년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몇 명 묻지 않아요. 그냥 12년 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저를 인정해 줍니다. 왜 그래요?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이 사단이 이것을 흔들려고 집중합니다. 날마다 사단은 뭐에 관심이 있어? 교회에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흔들어서 이걸 잡아뜨리게 해서 교회를 깰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깨어버릴까? 날마다 사단이 신경 쓰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뭐도 있다 그랬죠? 여러분, 교회에 죄송합니다, 가라지 있습니다. 뭐가 또 있어요? 알곡이 있어요. 그럼 내가 교회를 깨고 있느냐? 그럼 여러분 가라집니다. 뭐 어려운 게 없어. 내가 지금 교회를 깨고 있는 행동을 하나? 그럼 여러분 가라진 거야. 주님이 밝히 놓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살리려고 선택하고 있는, 그럼 여러분 알곡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하나님 날 때까지 갈 때까지 몰라요. 사단이 가라지도 심어놨고 알곡도 심어놨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갈 때까지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라지로 보입니까? 알곡으로 보입니까? 몰라요, 그 사람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곡의 선택을 날마다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체면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소리 하나, 그거면 귀가 열려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초대교회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회 그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거.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놀아? 시험 드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거. 헌신하지 않는 거.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듣고자 하는 거.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최초의 초대교회 죽음을 아버지가 본보기로 보였어. 이거 본보기로 보인 거예요. 교회 이런 일이 더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나바가 구부러 굉장히 큰 섬이에요. 바나바는 권위자요, 착한 자라, 그 이름이. 그것을 섬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바나바가 엄청난 교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바나바 앞에 서면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바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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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바. 교회에서 바나바, 바나바 하는 얘기를 듣고 누가 들은 거예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그와 동일한 칭찬과 존경을 나도 얻고 싶다. 그도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필요한 얼마는 다 숨겨놓고 마치 바나바처럼 자기도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친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사랑의 칭찬을 바라고 나아간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성님 알게 하셨죠. 너가 왜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느냐. 적게 두려도 내가 가부에 두렵단도 내가 기뻐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왜 성령을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칭찬 인정을 바라고 내게 왔느냐. 성령을 너가 속이다니 오늘 너의 영이 거두어질지어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을 속인 자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고 소멸시킨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런 일이 날마다 있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구성원이 되라는 그런 놀라운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 위에 들어온 그 안에 삽비라도 똑같은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나? 자, 따라해보세요. 친구도 유유상종, 부부도 유유상종.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들을 조심해서 사귀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친구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교회 이렇게 모기집에 오신 분들 보면 주로 상처가 치유받아서 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봤다가 나중에 친구들을 모시고 오는데 친구들이 너무 다 정말 조신하고 그렇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분을 다시 보게 돼. 다시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내가 친구로 삼고 있는가? 아버지가 그들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의 모든 악한 그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자, 11절 한번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만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만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벌벌 떠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 온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눈을 조금만 깨고랑이 탁 떠도 어메 기죽하고 딱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을 이렇게 보는데 어디 기가 살아서 펄펄 대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십니까? 복된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러분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들을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사도들과 감히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삶에 드러났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체험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체험이 가득한 성도들이 될지어다.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 삶의 증거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조연아 목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리더자는요, 내가 리더자니까 따라와. 그런 리더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리더자란 이름은 따라해보세요. 리더자는 이꼬르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게 리더자예요. 내가 리더자인데 아무 신뢰도 못 주고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게 무슨 리더자입니까? 홀로 있는 자죠. 그러니까 리더자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권위적이 아니에요. 권위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 권위는 기계적이고 맹종적인 그런 권위가 아니라 정말 자원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눈 내리깔고 따라와 그랬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런 구성이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가 그런가요? 내가 아버지가 무조건 눈 내리깔고 따라와. 자녀들 의견 마음대로 얘기 못합니까? 무조건 기계적으로 예스맨으로 만듭니까?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에게 변론하자. 따라해보세요. 자녀들이 나이 할 얘기 있어요. 그럼 오케이, 변론하자. 이게 여러분 유대교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후초파 정신이에요. 그들의 창조적인 것과 모든 변론을 아주 어린아이가 해도 막 그걸 다 들어주고 해줘요. 그 정신이 오늘 이스라엘의 최대의 그런 벤처 기업가들을 생산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안식일에 토론하거든요. 그 옳은 것들을 그냥 주입하지 않아요. 가장 어리석은 우리 한국 교육이 무엇입니까? 주입 교육이야. 그래서 많은 머리들이 많고 영재가 많아도 지금 우리가 이 후츠파 교육을 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후츠파 교육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따라와 이런 거 없어요. 얘기하자. 이거 그 설득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설득의 대가십니다. 할렐루야. 변론하십니다. 나에게 순종하는 게 좋지 않니? 또 환경을 만드십니다. 요렇게 또 경험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환경을 만드시고 경험하는 것을 유의하시고 주의하시고 그것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그 안에 응답의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아, 이게 아버지 뜻이구나.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큰 무리들이 주께로 다 나와왔는데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을 침대와 요 위에 뉘고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다 나음을 입은 거예요.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면. 이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손수건으로 안수를 딱 해갖고 그걸 보내면은 손수건을 듣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병든 자가 다 나음을 입는 이런 놀라운 권능이 일어나니까
기존적인 종교적인 자들이 다 시기가 가득했어요. 누가 가득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 그 당시에 정치적 지도자이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다 시기가 가득했어요. 왜? 정말 저 갈릴리 촌뜨기, 정말 얼뜨기 같은 저들이 나와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권능과 하늘이 허락하시면 줄 수 없는 그런 권능을 일으키시니까 다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 제자들을 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옥문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틀을 흔드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수갑 다 아버지가 끌어놓고 분명히 밖에 사람을 지키고 있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도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자, 22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옥문이 단단히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밖에 다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니까 25절 시작.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리다. 죽일 듯이 돌멩이로 바울은 죽을 듯이 막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몸을 또 회복시켜가지고 아멘 내놓으신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을 듯이 아파도요, 여러분 주님 일을 하고자, 전도하고자, 주님 있는 곳에 기도하고자 여러분 그 몸을 질질질질 끌고 나가십시오. 그럼 그곳에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가기 싫을 때 오늘은 정말 죽어도 교회 가기 싫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하나도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자신을 쳐서 나가보십시오. 그날 은혜가 제일 많이 쏟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상하고 막 상해, 막 잘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막 실수를 범하는 이런 내가 너무나 싫어. 자기를 용서하기도 싫어. 이런 일이 가득할 때 교회 가기 싫지요. 주님 일을 감당하기도 싫지요. 그럴 때 교회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여러분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이 옥에 갇혀도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끌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사도들에게 응답하신 삶입니다. 이것은 바로 권능의 삶이요, 여러분 기적적인 삶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30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우일은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께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성령을 슬프게 한 적이 있는가? 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일상생활이나 삶 속에서나 성령님이 나를 간섭할 때가 있어요. 또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어저께 우리 우아가 저기 희원이가 방언기도 하는 걸 나한테 보낸 거야. 엄마가 저녁마다 30분씩 내가 방언기도 10시 방언이니까 희원이가 그 옆에서 맨날 방언을 기도하면서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방언 찬양을 하더라고, 희원이가. 방언 찬양을 하는데 내주는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대신에 내주는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대신. 그랬더니 알아! 이러더니 엄마한테 뭐라고 막 소리 지르더라고. 내가 통변해보니까 너는 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희원이가. 막 그렇게 막 선포를 하더라고, 막. 그러면서 또 방언 찬양을 또 하고 또 엄마한테 막 선포를 해요. 그래서 엄마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통변 좀 해주세요 하고 보낸 거야, 녹음을 해갖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어미를 위로하는 거야. 애 새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이거 나는 정말 어떤 내 꿈을 실현하고 싶은데 난 이 밥되기로 끝나는 거 아니야? 날마다 나 또 뭐 또 박사과정을 언제 들어가면 또 논문을 언제 써? 이렇게 할 때에 그 아들이 위로하는 거야. 걱정 마, 너는 쓸 거야. 너는 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막 이러고 애가 막 선포를 하더라고. 여러분 듣고 싶은 사람 자리 오십시오. 내가 들려줄 텐데 지금 걔가 2살 세돌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아이의 영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그 내수동 집회를 갔는데 국민학교 5학년이에요. 그날 처음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애가 랄랄랄랄랄랄랄 하는데 그 애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냥 표현이 돼. 그 통변이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게 내가 황금과 모락을 바치며 내가 찬양하며 나아가나이다.
국민학교 5학년의 첫 방언이 내용이 그런 거야. 얼마나 심오한 내용을 주님 앞에 올리고 있는지. 그게 어른들이 그걸 듣고 다 울었어요. 그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영이 우리보다도 더 성숙하고 더 진지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성령이 하는 거죠. 그럼 성령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사인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걸 무시하면 성령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이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왜? 성령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런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일으키세요. 그때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그게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인 거야. 제가 어떤 사람 상황이 일어나면 이게 반드시 아버지, 무슨 딸이 보세요. 아버지, 저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러십니까? 어떤 상황이 나면 사람 보지 않아요. 반드시 저는 그렇게 아빠, 제가 뭐 잘못했죠? 빨리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깨닫게 되면 그게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그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어요. 이건 내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은 일이니까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가 너무나 미안하다. 이건 내가 마땅히 받을 성령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서 일이 왔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제가 회개하면 그 사람 마음에 하늘처럼 팍 해가지고 저를 표용하고 도로 안아주고 도로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야.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거스르면 되지 않아요. 성령님의 음성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해야 돼요. 제가 목요 집회 여러분 봉투 들고 맨날 대언할 때에 보통 헌금이 한 80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왜? 대언이 하나면 정확하게 나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대언할 때 막 봉투를 이름 써서 막 내는 거야. 제가 아름다운 대언 봉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빵운이 나왔어. 우리 교회 성도야. 하나님 말씀은 듣고 싶은데 사랑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대언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이러고 빵운이 올라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애기가 그러니까 막내 애기가 가면서 어렸을 때죠. 엄마 오늘 그거 봉투 기도해주고 돈 얼마 벌었어? 돈 얼마 벌었니?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어린아이야. 국민학생이에요. 아니 돈을 벌기는 그거 그냥 감사헌금이라 엄마가 해주는 거고 믿음을 봐서 해주는 거고 그거 다 교회 현금 들어가지 엄마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 애는 그걸 해주고 돈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아 이거 내가 없애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하고 나서요 헌금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한 10분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기쁨을 보시고 아버지는 다른 통로를 여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줄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통로를 더 크게 여셔요. 아버지가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가장 힘든 게 제가 그런 교만이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 며칠 안 돼도 내 은사 갖고 교회 운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은사 헌금이 한 달에 한 300 정도 되니까 내 마음에 11조 제대로 안 내도 내가 운영하고 있잖아. 내 은사로 하잖아. 이런 교만함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그것도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순수한 헌금으로 교회가 되어지니까 성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존귀하고 그 헌금이 너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야. 저도 고치시고 교회도 은혜스럽게 하신 거야. 아멘. 그 성령의 음성을 따를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일상생활이나 삶 속에서나 따라해보세요.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막대기를 드세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여러분 관계가 막 허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때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편에게 가서도 여러분 회개하시고 너무나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시고 상대편의 마음들 아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합리화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그러나 고집 세고 아주 그냥 즐기거리 미련한 덩이는 뭐예요? 미련한 덩이는 뭐죠? 회초리입니다. 미련한 게 우리 안에 얼마나 고집 이런 게 미련한 게 있는지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여러분 가마솥 있죠? 그게 녹슨 거. 그거 아무리 막 끓는 물로 팔팔 끓이고 그러고도 안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자아 부인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따라해보세요. 가마솥에서 펄펄 끓이고 쇠로 긁어내도 안 없어지는 녹이 내 안에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하고 거역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주님이 사무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13장 15장. 그래서 너희들이 뭐가 우상숭배고 그러냐. 너희들의 탐심이 우상숭배고 너희들의 그 완악한 마음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우상숭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시간이 좀 있지만 우리가 한번 제가 페이지를 가르쳐드릴게요. 구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페이지가 427쪽입니다. 427쪽 구약 빨리 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13장. 자, 8절에서부터 시간이 좀 있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림에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의 모습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바로 이 순간이 사울에게서 누구로 바톤이 인계되는 상황입니까? 다윗에게 인계되는 상황이야. 여러분, 이 작은 것, 불순종과 이 작은 것 갖고 왕위를 아버지가 다른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말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라 그러면 하고 안 하라 그러면 안 해야 돼. 내 말을 지키자는 그 순간에 바로 사울은 그 왕의 기름 부심을 받았지만 그것이 옮겨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상황이 되어 보십시오. 전쟁이야. 지금 블레셋 그 군사들이 믹마스까지 막 쳐들어오는데 정한 시간에 누가 안 온 거예요? 약속 시간을 누가 어긴 거예요? 사무엘이 어겼어요. 보니까 1회를 기다리면 1회가 며칠입니까? 7일을 기다리는데 안 온 거예요. 누가 안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게 하신 거야. 여러분, 시험 당할 때는 정말 합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순종했어요. 아버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이 왕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아버지는 달아보았는지도 몰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달아보십니다. 내가 어떤 사역자의 기름 부심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놀라운 단계로 축복하기 전에, 어떤 축복이 오기가 전에 한번 달아보셔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더 높은 단계의 축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때 인정받으시라. 그때 통과하시라. 그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 합당한 거예요. 막 일주일 기다 안 오지. 막 전쟁이 일어난 사람들은 뭐지, 백성들은 막 안 오니까 다 흩어지지. 막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해요? 너가 벼랑 끝에 서라는 거야. 죽을 것 같아도 그냥 벼랑 끝에 서서 죽으라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지금 백성들도 죽게 생겼고 나도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근데 정말 순종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자, 또 15장 한번 가볼까요? 자, 433쪽을 가겠습니다. 거기서 21절,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거역, 완고한 것, 불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사울에게 그랬지만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께서는 한번 그렇게 말하셔도 기회를 또 주셔요. 또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이 아말렉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해례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를 할 때요 그냥 매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정도면 이제 뉘우쳐야지. 사울이 깨달아야지. 동일한 죄를 또 범하지 않아야지. 미련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왕하고 송아지 좋은 것들은 살려놓은 거야.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그랬냐?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제사 드릴 때 이 좋은 양은 아버지 전에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제사 받으려고 제사 만든 자냐? 그 제사는 바로 산재물 된 너희들의 순종이 나의 가장 기쁜 제사가 아니더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로 목소리 듣고 목소리 순종하는 것이 어떤 제사보다 낫고 어떤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번의 테스트에서 한 번의 테스트에 또 기회를 줬어요. 이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이가봇 영광을 떨쳐버리신 거예요.
제가 보면요, 그런 미련한 일을 거듭 행하여 아버지께서 또 그런 일이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아내 눈치 또 보고 말이야. 또 그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또 와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그 결단하기 전에는 또 자기도 모르게 또 그런 결단을 예전과 똑같은 것을 하는 거야.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아니, 저번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 근데 또 그런 짓을 또 하는 거야. 아버지가 두 번째 또 보세요. 이번에는 통과했나? 또 자빠져요. 또 넘어져요. 하나님보다 마누라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무서워. 자식이 더 무서워. 또 넘어지는 거야. 에레이 그냥 아버지가 보고, 아이고, 아버지 꼭 두 번씩 이렇게 달아보시더라고. 제가 주위에서 그런 거 너무 많이 봐요. 통과를 못해 사울처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만디로 여긴지 몰라. 따라해보세요. 벼랑 끝에 서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오늘 참 그랬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영원히 그 왕위를 위일 계획도 갖고 계셨던 거야. 오늘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13장에. 너가 그랬더만 내 왕위가 영원히 존속될 뻔했는데,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나도 어떻게 모르게 어떤 것을 만으로 여기다가 지금 내가 축복을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싹싹싹 빼버리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악한 것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깨어진 구슬들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뺏기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직분과 헌신과 그 봉사의 자리를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천직인 거예요. 이걸 잘 감당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세상 것들이 그냥 다 오는 거예요. 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다른 것을 다 내가 더해준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거 충실했는데 다른 거 다 더해진 거야. 할렐루야. 왜?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인정하는 자는 내가 말한 그대로의 삶을 살 것이고, 나를 만홀히 여기는 자는 나를 만홀히 여긴 자에 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보세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존귀 여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다 만홀히 여길 거예요. 아주 우습게 볼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과 주님의 것이 올 때에 우리가 혹시 주님 것을 빼버리고 세상 것들을 취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아버지 것을 제일 먼저 빼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초대교회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벼랑 끝에 서더라도 그 목소리 듣는 것과 그 음성을 아버지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바로 영생이며 믿음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감찰하고 내 어린아이의 주의 하는 말조차도 혹시 저 안에 성령의 음성이 깃들어 있지 않나라고 아버지 주의함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리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141장 하면서 선망찬 준비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성찬위원들 준비해 주시고요. 한 번 더 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아멘.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속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귀한 선물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을 근심하거나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시간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분병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떡을 먼저 주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몸과 살을 우리가 먹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그 살과 그 몸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만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분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사랑하는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모든 잘못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새롭게 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로 일렬로 나오셔서 가장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괜찮아요. 나오세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잔이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성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물과 피와 살과 아버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와 물을 증거하십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사는 자임을 깨닫고 내 안에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과 사랑과 긍휼과 인자를 아버지 이 세상에 흘러보내는 자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도록 그들의 심령에 강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봉헌을 준비하시며 특송 오늘 청년부들 준비하겠습니다. 박수. again.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순종합니다. 또 더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더 순종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무엇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잘못된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아름다운 순서들을 다 회복합니다. 하늘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적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날마다 깨어서 내가 잘못 행하는가 나 자신을 날마다 성령님께 비춰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아버지 안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님 날마다 성화시켜 주시며 자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깊은 말씀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능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헌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혐망하시고 하늘의 성실한 이슬과 아버지 땅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환경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아버지 병원이나 다른 곳에 물질이 새가는 통로를 아버지 청원천사를 통해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도 더욱더 사랑받는 그런 능한 성도의 삶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는 친구들을 분별하며 잘 사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귀한 멘토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주님이 존귀 여기며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우리 귀한 사람들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몸소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죽음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화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번제와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에 날마다 깨어서 주의하며 자기의 삶을 성령님에게 비추어서 절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겠노라,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겠노라고, 소멸시키지 않겠노라고 이제 마음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레베케 아버지의 순종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차고로 넘치도록 마케레베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르와 도아스카스카 야라바카 주님 감사합니다.